이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에 대해서는 8장에서 양심을 위해서 먹어라 그렇게 이제 일단 가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신전에서 실제로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신전에 가서 그 제사를 직접 참여하면서 그곳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사실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이 거리끼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먹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전에 가서 우상 그 제물의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사에 직접 참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물을 먹는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철저하게 금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거는 신전에 가서 참여하는 거는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우상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귀신으로 실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제사에 가서 참여를 예를 들어서 한다. 이제 그 말은 그 귀신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쟤네들도 이 우상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우상에 대해서 하는 이 인식이 완전히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관해서 지금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에 너희들이 굳이 거기에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절대로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또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처럼 이방인들이 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인식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에 너희들이 그냥 과감하게 가서 참석해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 제물을 먹는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은 바울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도 있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항상 더불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진리를 알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견고한 신앙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자세죠. 24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익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내 자유로 행할 수 있는 행동이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과연 이웃에게 덕이 되느냐 아니면 교회의 덕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 제물의 얘기를 우상 신전에서 내가 직접 내 자유로 할 수 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내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막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신전에 가서까지 예배를 참여하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도 신이네. 우상도 신으로 참여하는 모양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어야 되는데 우상도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동을 해버리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에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는 일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전에 제물을 바치게 되면 그 신전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제물들이 그 신전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사제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들은 제사장의 것이 되듯이 신전의 사제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제들이 그 많은 제물들, 많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들을 그걸 다 자기가 먹으면서 소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빼고 대부분은 시장으로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시장에 되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고기들 중에는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신전 제사로 드리는 그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내가 고기를 사고 먹을 때에 이것이 도축을 거쳤는지 아니면은 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인지 이것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거 혹시 신전에서 나오는 것이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먹는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껏 먹어라. 너희들이 진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것이 심지어 신전에서 유통된 것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그런 것에 대해 네 개인의 양심을 묻지 말고 그거는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보면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나를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고기가 나왔네. 그 고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불신자들이 청했을 때는 아무런 양심 거리낌 없이 그 식사에 청해서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군가가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신전에서 바치는 제물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인 거예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든 아니면 신자든 간에 이 얘기를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거리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의를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네 양심은 그 사람에게 판단받을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양심의 상함을 위하여서는 네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31절에 우리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냐?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다음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너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교회 이름에 누가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을 막아버리는 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요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말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항상 내 후광에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민감함이 있고, 또 그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또 그 사람들의 또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저희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신 말씀 바라보면서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파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선줄로 생활하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경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내 행동이 절제하게 교회의 덕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의 길을 열 수 있는